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복을 더 받아야 할 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복을 더 받아야 하는 자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잘 믿지 않는 자인 것 같습니까? 앞으로 복을 더 받아야 할 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복을 주었는데 그것을 잘 믿지 않는 자인 것 같습니까?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후자입니까? 여러분 이미 복을 다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 왕 발락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명성이 자제했던 누구를 부르죠?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 발람을 이렇게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 헷갈리죠? 그죠? 발람이 점치는 자잖아요. 그죠? 점에 제일 끝에 뭐가 붙어요? 미염이 붙죠? 그리고 발람도 미염이 붙죠? 그죠? 점치는 자가 발람이고 왕은 발락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잘 잊지 않아요. 자꾸 헷갈려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막 그런데 점치는 자는 누구라고요? 발람, 미음이 붙죠, 맨 끝에. 그리고 왕은요, 발락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잘 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발락은요, 발람을 초청한 후,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저주해달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죠. 발람을 기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을요,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기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락의 악한 의도에 발람의 정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철저히 막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부르셨는지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아무리 발람이요,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의 크신 계획을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앞장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끝에 그들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은요, 취소시킬 수도 없고 번복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복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말고 그곳에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발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은요, 그 누구도 건들릴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요, 그러한 복 받은 자, 완전한 축복을 주신 자로 불러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요?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또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라고요? 완전한 복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저주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은요, 어떤 뇌물로도 어떤 계략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뒤에서 어떤 욕을 할까봐, 또 어떤 음모를 꾸밀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시기에 어떠한 악한 자일지라도 여러분에게 결코 힘도 쓰지 못하고요, 물러가게 되어 있다. 너희들을 모욕할 수 없다, 너희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려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해도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바알 신당으로 이렇게 산당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바알은요,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농작물에 이렇게 풍요와 다산, 풍요롭게 하고 다산, 또 농작물이 잘 되어가지고 풍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어주고, 그 바알을 섬기면 더 농사가 잘 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섬기는 신이 뭐라고요? 바알이라는 것이죠. 발람이 발람과 바알의 산당에 오른 이유는요, 기복주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는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자기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면요, 신이 감동받아가지고 변화되어서 뭘 준단 말이에요? 복을 준다는 신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다른 것은요, 그들이 열심으로 노력하면 신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해서 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어주셨다고 했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킵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막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삶에 간섭하시고 또 성실히 일하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죠. 그렇죠? 기복신앙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비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또 성실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하셔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면, 신념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가지는 건 기복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중반에 보면요, 여기 제단 7을 쌓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중반에요, 여기 제단 7을 쌓고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뭐하여? 위하여 여기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제단 7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것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도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발락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오직 여호와를 뭐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발락은요, 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예배 방식, 형식과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원할 때가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해야지 예배가 성공하는 것 같이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가 또 따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 좋으면 정말 그게 성공한 예배다라고 말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다, 이 꼴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적인 예배가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성공한 예배다 여기며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공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룩한 산제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말 한마디라도 더욱더 거룩한 말로 하고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축복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드리고 나서 이곳에 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위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각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지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이요,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하는 그 주체가요, 발락이 그 번제물 옆에 섰다고 하고 있죠. 번제물 옆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으면 점을 치는 자가, 점쟁이가 은밀한 장소로 가서, 그리고 그 점쟁이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과 신접을 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 제사법이 어떤 제사법이라고요? 바벨론식의 바로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지금 저주를 해보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슬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자, 여러분 4절을 보면 조금 의문사항이 생겨요. 4절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발람은요,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바벨론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4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과 다른 동떨어진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발람에게 임한 것일까요,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소정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바벨론 제사법으로 정말 7 제단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잖아요. 또 7마리 그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완전한 수로 그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 지성이은 감천이라고 그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선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발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방법, 왜곡된 의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의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락과 발람은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을 할 거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것이 터무니없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자,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하나님은요, 발람과 발락과 제사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요,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은요, 홀로 살 것이다. 이 말은 외롭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정말 특별한 민족으로 내가 뽑았다. 정말 선민이다. 그들이 내가 뽑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별된 민족이다. 너희들과 다른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재물에 의해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자신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변화되어서 자신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는 것이었어요?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뭐 하시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축복할 거다. 완전한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이 저주할 수 없는 자가 구별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 약속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그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기서 티끌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너희 뭐가요? 자손이 뭐처럼 많을 거라고 했죠?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도 했고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또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기초 아래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요, 흔들리지도 않으시며, 그들이 저주하려고 해도 그것을 막으셔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이 생겨요. 아니, 나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그래서 네가 아무리 나를 건드리려고 해도 나에게 얼씬조차 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요, 정말 저도 어떤 주일날이었어요. 우리가 보낼 물건이 있었는데 우리 스위치 콘센트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그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색깔이 조금 틀렸단 말이에요, 톤 자체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이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유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요, 10원짜리 욕이 정말 옆에 사람들이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요, 10원짜리 욕을 한 5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완전히 너무 낙담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저주해봐라, 네가 나를 욕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축복을 주신 자다. 네가 나를 아무리 없인 여겨도 나는 그거에 대해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관계로 맺어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11절 끝에 하반부에 보면 그대가 오히려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 축복에 축복을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축복에 축복을 더하다. 이중적으로 축복했단 말이에요. 더블로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냥 축복을 준 것이 아니에요. 축복에 축복을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발람을 왜 고용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뭡니까, 여러분? 축복에 축복을 더해줬다 하는데요, 왕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에 축복을 더해줬다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속이 디비지겠어요. 발락이 뭐하라고 고용했는데, 저주하라고 고용했는 발락이요, 축복에 축복을 더해줬다고 합니다. 왕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분명히 그 발람을 통해서, 점쟁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완전한 축복을 받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은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복은요, 취소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용을 드리니. 계속적으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축복만 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발락은요, 포기했습니까? 안 포기한 것 같습니까? 아직도 포기를 못했어요. 저주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13절 14절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고 있죠? 비스 산 꼭대기.
얼마 전에 우예배 때 비스사는 누가 작별 인사를 했던 곳이에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고백했던 그곳이 바로 모세가 운명을 다했던 때 그 산이 어디라고요? 비스산이에요. 그런데 비스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끝자락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락은요,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않고요, 무엇을 보라고 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 끝자락만 본다면 저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에 보면요, 그들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이 부분이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진영의 끝자락만 본다면 저주할 수 있을 거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상대방의 끝자락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끝부분이라는 것은요, 약한 부분, 가장 형편없는 부분, 취약한 부분이 바로 끝부분이에요.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주할 수 있을 것 같다.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측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저주 한번 해보자.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운 부분, 연약한 측면을 보면서 그러면 저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있죠. 저도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내 약점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막 내 약점을 험뜯고 막 이렇게 하면, 헐뜯고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죠. 내 약점만 파고들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부각시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면에 집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우리의 적들이 그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12번 그 짓을 해요. 이 부분 약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더해줘요. 너 이 부분 하나님 앞에서 죄졌잖아. 그건 누구의 소리라고요? 바로 사탄의 소리예요. 그런데 누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뭐 해주는 겁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복음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지만 복음은요, 사람을 세우고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누가 담당하셨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죄를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 시켜주셨습니까?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그리고 부족함을 부각시키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다 덮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란 말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도 언약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그것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또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없단 말은요,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 때문에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변하시지 않으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기 원합니다. 자, 20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가지신 계획은요, 변한단 말입니까? 안 변한단 말입니까? 변하지 않고 반드시 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자,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불행도 비극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들을 해야 할 점술이나 복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완전한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은요, 이스라엘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사탄의 어떠한 저주도 주문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맨 끝에 보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3절을 제 끝에 보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뭐 했다는 겁니까? 이미 축복을 다 주었다. 왜 그런 걸까요? 5절 끝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삼위의 한 분이요,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깊은 처소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만복의 근원 대신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한 겁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뭔 것 같습니까? 그 복 받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을 세는 거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린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걱정시키게 하고 염려하게 하며 힘들게 하십니까? 이미 모든 복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축복을 가진 자, 완전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심으로 오늘 이후에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